신명기도 묵상했고, 그리고 여호수아 2장 오늘 묵상했고, 오늘 2장 묵상한 말씀 가운데 목사님도 나누셨는데 저도 잠깐 말씀을 들어다 나누려고 기록하는 게 있는데요. 성경을 여기저기 보는 가운데 이번에 특별히 에베소서를 보니까 이 말씀을 주님 주셔서 전하게 되는 건데요. 목사님 또 그 말씀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말씀이 언제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저의 삶을 돌이켜봤더니 하늘나라에 제가 다 찍힌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다 찍힙니다. 완벽하게 찍힙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애써서 부인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에게 있고 완전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비슷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1절은 이렇게 너무 어마어마하게 시작해요.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세상에. 그냥 바울 본받으라고 해도 어려울 텐데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시작하거든요. 하나님과 비슷할까? 다를까? 같을까? 정말 주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오늘 이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할 수도 있는데 주님이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5장 이 말씀의 농도는 성경 전체의 농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기 농담은 특별하지가 않고 동의하신 분은 아멘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 읽으셨습니까? 이렇게 두 번 읽어서 대충 느낄 수 있는데요. 성령께서 어떤 한 구절에 강력하게 두실 수도 있는데 이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을 한 시간만 묵상하신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유익한 것입니다. 아멘. 한 절을 피하지 않고 계속 그 앞에 직면에 서서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귀 앞에 계속 쓰게 되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그렇게 유익한 것이에요. 한 두 번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되지 않을 수 있고 어떤 한 구절에 마음이 와닿을 수 있지만 쓱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한 시간 봐보십시오. 적어도 수십 번 읽게 됩니다. 말씀을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는 것은 내가 보여준다면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세상을 책망하라, 저를 책망하라 하는 말은 다 드러내버리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희가 그걸 드러내줘야 그들이 그걸 보고 어디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빛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가 돼 너희가 빛을 비춰서 그걸 쳐서 그들을 알게 해서 그들을 살려야 된다 그 말씀하는 거거든요. 5장 16절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이 악하다고 피상적으로 다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 악해요. 국가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외국에 이렇게 아울치를 통해서 나가보시면 알지만 나라마다 각각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동일한 생각을 하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한국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삶의 실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악하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비슷한 상황이 되어지면 동일한 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죄된 존재가 되어 동일한 상황이 되어지면 같이 동참하기 때문에 실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고급 승용차 25대를 소유하고 한 달에 보험료 1,500만 원을 내며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녀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수시로 바뀌는 것이 공개되는데 그에게는 세상이 악한 것이 아니라 살만한 세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는 죄를 먹고 마시겠지만 참 세상은 살만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주님 오시기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나니
여러분, 헛된 말, 헛된 복음, 헛된 메시지, 헛된 세상의 것이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같이 전신갑주를 입고 다 방어하고 뿐만 아니라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며 그날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임수의 말들이 지금 너무 난무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가나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약간 크더라고요. 1.08. 인구가 2632만 명 정도 되는데 기독교가 자그마치 63%라고 해요. 대단하죠. 가나 현지 언론인 가나앱이라고 하는 이 언론에서 2016년 1월 20일자에 글을 쓴 게 있는데 하나님이 가나를 떠나신다. 거진 목사를 책망한다. 이런 기사의 글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타락상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인데요. 지금 가나는 신기하게 교회 개척을 하게 되면 가장 빠르게 돈을 모아주고 아주 벤처 사업같이 그렇답니다. 가나라는 나라.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있는 교회가 있지만 교회 개척을 계속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대부분 거짓 목자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술사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어느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자문을 구해서 교회를 개척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돈과 쾌락이 목적인 그들이 교인들에게 예언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조언도 해주고 그런 기교를 통해서 교회를 계속 개척해 나가며 또 선량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게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노르웨이 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서 살려고 좀 갔다가 추방을 바로 당했어요. 어떤 또 계기가 돼서 바로 미국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미국에서 2주 만에 추방당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가나에 있던 교회 다니는 그 친구야 교회 가자. 교회 가면 너에게 그 추방당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갈 것이다. 그게 목회자와 그 친구하고 다 서로 이야기를 해서 그 가정 상황을 다 이렇게 알게 된 후에 그 친구한테 예배 맞추고 앞으로 있는 목사가 콜링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오세요. 나왔어요. 왜 당신에게는 악순환이 있느냐면 당신의 어머니가 원래 무당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악기운이 당신에게 임해서 당신을 추방을 당하니까 이걸 잘 퇴치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더니 세상에 이 사람이 집에 가서 올리브그램 5병을 사서 어머니를 막 두들겨 펴고 그리고 불을 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죽였어요. 목사가 능력 있다고 말해준 것이 그 친구하고 싸우고 한 것인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다른 교회입니다. 헌금식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몰래 헌금을 훔치는 거예요.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목사가 아주 근엄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갖고 간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엄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30분을 주겠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 가져오면 강물의 신 안토와 온수어 나하마가 그 사람을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것입니다가 아니라 강물신이 죽일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부서워서 가져오는 거예요. 기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목사도 교인들도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습니다. 다만 이방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안에 있습니다. 1월 20일에 예수보혈 예언 선교의 설립자였던 총감독인 나나코피 이켈키라고 하는 목사가 아주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그리고 안수하고 막 귀신 떠나가고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굉장히 알려진 상립자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성범죄로 인해서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가나 전역에 퍼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글을 써놨더군요. 목회자들은 개척할 당시 그들에게서 나타났던 능력과 행함 같은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불어나면 어느새 자신이 경배의 대상의 자리에 앉고 만다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단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가나 교회가 너무 비참하게 변질되었다는 것이 목회자와 교인들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담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성도는 담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자칭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순진한 교인들을 이끌고 엉터리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엉터리 목회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가장 뚜렷한 것은 복음을 명확하게 제시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복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복음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목회자, 삶의 실제가 되지 않는 복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인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불법을 행하며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판단하는 최고 권위는, 최종 권위는 교회가 아닙니다. 신학 박사가 아닙니다. 목회자도 아닙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아멘입니다. 진리를 판단하는 최종 권위는 교회가 아니라 신학 박사가 아니라 어떤 목회자가 아니라 오직 성경인 것이에요. 중세교회의 중심에 있었던 가톨릭은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장했던 개혁자들을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화형시키고 물에 빠쳐 죽이고 칼로 죽이고 중세 그 어마어마한 중세교회 타락한 가톨릭 오직 성경입니다. 지금 교회는 부패했고 들렸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를 주장했던 개혁자들 사정없이 죽였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후 벌써 2000년이 지나갔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지금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답은 그렇다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지금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입니다. 현대 과학으로 성경을 접근해보면 모순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가운데 모순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부는가? 여러분 지금 과학 문명에서 비가 언제 올 것인가 이걸 다 무엇으로 하는 거죠? 풍랑 같은 걸 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과학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시대는 미개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지금 재해석해야 되고 문화로 접근해야 되고 상황과 텍스트와 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게 접근하고 바로 접근해야 된다. 많은 말들, 설득력 있는 말들을 해서 그럴싸한 것 같지만 정확하게 그 안에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부터 특별히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오늘날 그대로 순종하며 살 수 없다고 현대교회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고 아예 말을 해줍니다. 가나교회의 끔찍한 실상을 전제적으로 한국교회의 실상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묵상해보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문화가 이렇게 달라지고 과학문명이 완전히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이 말씀은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사 죄인들을 사랑하사 구원을 주신 그 메시지는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많은 목회자와 교인들이 그날에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하겠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기도도 했고요, 예배도 드렸고요, 봉사도 했고 찬양도 했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구원의 마지막 판단은 성경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이해할 뿐이니 고린도후서 13장 8절 말씀이 얼마나 필수같이 내심는과 다른지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먼저는 바울이고 디모데, 실라, 디도, 아리스타고 그 외 동역자들을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세상 진리를 거슬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더라. 얼마나 깨어있어요. 얼마나 성경과 동의만 얼마나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실수라도 어려울 텐데 주님이라고 열심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될 수도 있을 텐데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우리는 진리를 위할 뿐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너무 거룩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목요일날 묵상하고 금요일도 외치고 오늘까지 계속 그 말씀이 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이 저로 하여금 경건하게 만들다. 아멘. 흐트러져서 약간 해이될 수 있는 내 마음을 그 말씀이 붙잡았어요. 우리가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고 고백하는 이 증인들의 고백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고백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실제되어 그날까지 살아갑니다. 나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죽는 것에 대하여 아무도 부인하지 않죠. 목요일 날은 어떤 지치 않게 말씀 공부를 하는 시간이어서 제가 말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는 가운데 이게 얼마나 이 거듭남이 위대한 일인지 전도서 1장부터 12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영광을 누렸는지 솔로몬만큼 영광을 누릴 왕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솔로몬이 2000년 동안 내가 살면서 온갖 것을 다 누렸어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가 전도서 1장 2절부터 시작해서 헛되다는 말이 35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인간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도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합니다. 오늘 현대 그대로 살아갑니다. 헛되대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솔로몬이 입은 그 모든 영광이 이 들에 핀 꽃 하나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에 생명이 없었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모든 영화에 생명이 없었다는 것이죠. 꽃은 생명이라는 것이죠. 예수 생명이 있으면 다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아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것은 죽었다고 야고보서 2장 26절은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살았다나 죽었다고 사대교회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사 2장을 묵상하는데 간단히 선례했다는 말씀을 반복합니다. 2번 씁니다. 그것을 간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왔습니다. 은혜가 되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과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진군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오다가
적군들을 물리치 이런 일들을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요단강 건너서 바로 치고 들어올 텐데 간단히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질풍노도와 같이 밀려오는 이스라엘 군사를 이길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간담회 서를 한데 실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참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건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그곳에 준비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예요? 기생 나합이었어요. 3일간 숨겨주고 그 약속을 받아요. 나와 우리 가족을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그랬더니 집안에서 빨간 줄을 그처럼 창문에 달고 그 집안에 있어라. 그러면 너희 가정은 구원받으리라. 이 말씀에 대하여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증명합니다. 기생 나합이 믿음으로만 아니라 무엇으로? 행함으로 구원함을 받았느니라. 아멘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은 곧 무엇이라는 거예요? 행함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구원은 율법을 행함으로 받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확신하고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복음을 믿어야 하고 반드시 주님과 함께 듣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실제 일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세상에 말씀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오후에 로마서 12장 보시면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이런 말씀들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고 이렇게 숯불을 올린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숯불을 위에다 여러분 머리에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활발타는 그게 오늘로 보게 되면 숯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거든요. 이걸 여러분 머리에다 막 이렇게 올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뜨거워서 난리를 치겠죠. 죽는다고 난리를 치겠죠. 그와 같이 나 긴박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실제로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반드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 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척 하는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전능자 하나님은 그날을 정하시고 지금 카운트다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방해하게 하여 사단은 역사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걸 신학적으로 어떻게 조명하고 어떻게 해도 어려운 것은 어차피 온 우주 만물이다 하나님의 창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을 누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승리자이고 전능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세상 풍조를 쫓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어떤 것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치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 다 그런 뜻이에요. 미국 교회들이 계속 타락해 가고 있는데 권력 앞에 타협해 가고 있습니다. 동성연애가 그렇고요. 이번엔 미국 장로교회 한 14,000교회니까 엄청납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큰 교단이 12,000교회 정도. 그 다음에 9,000교회, 그 다음에 한 6,000교회, 5,000교회, 4,000교회, 또 몇십 교회 이렇게 교단들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교회죠. 그런데 총회를 했습니다. 매일씩 하거든요. 대표가 기도를 하는데 알라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어요. 공개됐어요. 또 이러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지난주 화요일 기도 모임 시간에 여러 한국과 한국 다음 세대, 북한,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남미, 유럽, 중동, 아프리카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초등학생 성범죄가 계속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통계 수치입니다. 초등학생들 성범죄가 너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들은 그렇게 썼더군요. 그래도 중학생 정도 되어야 아니랍니다. 초등학교 4학년. 4학년들의 시대를 우리가 좀 적어놓고요. 시대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너무 신기하게 두 번을, 죄에 대해서 말해도 두 번을 동일하게 한 말이 무슨 말이죠? 음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거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런 성도들에게 맞가는단다. 5장 3절에 말씀하고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런 말씀을 들어도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것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연애가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녀가 좋아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부남이든 유부녀든 서로 좋아하는 것을 아름답다고 미화시킬 수 있거든요. 완벽하게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 이 마르틴 루터가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 가운데 수도사가 되었고 후에 종교 지도자가 되고 신학 박사가 됐는데 늘 마음이 불안했다고. 하여튼 매우 본인의 고백에 의하면 매우 경건하게 살려고, 누구보다 경건하게 살려고 바울과 같이 율법주의에 밀려서 경건하게 살고자 했다고 합니다. 어지간히 죄를 지지 않았다. 그리고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은 너무 무섭고 심판하시는 분으로서 은혜가 되지 않다는 거지. 자기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경외되지도 않고 그분은 무섭게 심판하시는 두려운 분으로서 은혜가 별로 되지 않더라. 그러나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신학에 나와 있는 바울사도, 이 바울사도가 어떻게 구원을 누렸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기 시작했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답니다. 노마서를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노마서 1장 17절을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했어요.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질함과 같으니라. 너무너무 감격이다. 그렇지. 하나님은 이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을 받은 자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종교교육을 일으켰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는 거죠. 제가 이런 멘트를 썼었는데 한 번 더 오해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전해드린다면 어떤 한 신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말할 수 있는 것인데요. 직장생활도 할 수 있고 또 가정생활하는 것 여러 다양한 직종이 있을 수 있는데 하루 종일 열심히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주님에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날이 있습니다. 왜? 기도가 없었거든요. 말씀 묵상도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날이라는 거죠. 알아요? 아멘. 아멘.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세상이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말하는 음란, 음녀는 사단이 지배하는 모든 권력, 세상 문화, 모든 쾌락이 운명이 그걸 통해서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 사소한 말 그냥 막 하듯이 하지 말라. 복음을 말하라.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살래요. 여러분, 하루 동안 여러분이 쓰는 언어 가운데 믿음이 아닌 말을 얼마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의 말을 얼마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복음이 아닌 말은 성도들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그는 빛이기에 너희는 빛의 자녀처럼 살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가 있는데 모든 선한 것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번 주 하늘나라에 찍혀 있을 나의 사진 동영상을 생각해 봤더니 괴로웠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죠.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빛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내가 나가서 관계를 맺을 때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가게 나가서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대화 속에서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는 무슨 말을 하고 가게 가서는 무슨 말을 하고 물건 사러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다 기억이 나요. 정말 악독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럴 수가 없네요. 복음을 말하라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에서 깨어나라.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라. 그러면 주님의 빛이 그에게 비춰진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깨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지혜롭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세상 어떤 것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건성으로 하는 기도나 의무로 그냥 형식으로 하는 기도를 받으시겠어요? 받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 그러니까 전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붓고 하는 그 기도를 주님은 지금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회개할 때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너새 사이처럼 너새 부인처럼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새 철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연은총 속에 세상이 유지되고 있긴 하지만 복음이 없는 자들 속에는 언제나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겠지만 왜 복음의 검체가 비추지 못하는가? 고린도서 4장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복음의 검체가 비추지 못하는가? 사단이 막기 때문에 귀신이 다 방해해서 영적 권세 성령 충만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을 결박해야 하거든요. 아멘.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1장에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왜 우리를 구속하십니까? 창세전에 왜 그런 계획을 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 말을 3번 12절 14절 6절 3번 반복해서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비슷하십니까? 하나님과 너무 다르십니까? 도무지 같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말씀과 너무 많이 떨어지는 차이가 나요.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온영과 너무 틀린 자신을 바라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나오라고. 아멘입니다. 그럼 내가 빛을 비추시겠다. 그래서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간절히 아멘. 어제는 어떻게 하다가 목사님이신지 목사님 같아요 보니까 글을 마지막 시도라가면서 이렇게 제목을 놓고 이렇게 몇 개를 쭉 썼는데 내가 그걸 읽게 됐는데요. 너무 그냥 강하게 써놨어요. 어떤 분이 너무 강해요. 그냥 뭐 꼼짝달싹도 못하게 오직 예수님 기도 말씀 외에는 아예 그냥 세상에 눈 하나 돌리지 못하게 글을 써놨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이걸 보면 이대로 하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지. 항상 말합니다. 오늘 전한 말씀의 이 강도보다는 마지막 그날의 실제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아무리 주님의 구원을 여기서 외치고 여기서 아무리 주님의 심판을 아무리 크게 외치고 아무리 비약적으로 아무리 끔찍하게 외칠지라도 그날 상황과는 너무 약하게 외쳐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 역사하심을 여러분 깊이 받아야 된다. 아멘.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서 빛의 단들처럼 그날을 기다리며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